네 번째는 인내를 이루라. 독버섯은 6시간 하면 다 자라지만 쓸만한 제목은 여러분 숭례문에 기둥을 하는 금강송 같은 거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임받는 게 소나무라는 거예요. 독버섯은 금방 자라가지고 독버섯보다 얼마나 이쁘고 그거 전부 다 독이에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몇 시간에 자라고 마는 독버섯 같은 존재가 아니라 1000년의 세월 동안 자라고 쓰임받고 그런 나무가 돼야 돼. 소나무라, 소나무야, 소나무야. 애국가에 또 소나무가 있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서울 살아도 이러면 남산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 쓰임받는 인재가 제목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춘하, 추동, 세월이 흘러야 돼요. 약 중에 좋은 약은 무슨 약일까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무엇이 그래 급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의 가장 문제가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CEO 한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끈기가 없는 끈기. 한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면 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어르신들 볼 때 왜 그분들이 위대해요? 6.25를 안 거쳤어요. IMF를 안 거쳤어요. 별꼬리가 반쪽이요. 그 하수상한 세월을 지나면서 별꼬리 반쪽인 세월을 지나면서 자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게 위대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살아남은 게 강한 게 아니고 참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버팁시다. 참읍시다. 왜? 다 지나간다니까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불같은 시험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참아.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안 돼. 참음이 좀 참음이. 성공하는 사람은 다 참은 사람들. 수많은 세월을 지새운 사람. 불같은 시험을 견딘 사람들. 온갖 수모를 버틴 사람들. 십자포화가 날아올 때 온갖 사람이 다 들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때도 주만 바라보고 그 버팀이 참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시험을 참으라고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을 참으면서 그 시절 고3이면 고3 그 불같은 시절을 잘 버틴 사람은 다음 세대에서 자신감이 옵니다. 내가 그때도 살았잖냐? 그 고비도 내가 통과했잖냐? 그때도 함께 하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스라는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들은 연단을 해요.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가보면 1350도로 불같은 아주 그냥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철소 가보세요. 쇳덩어리를 녹아가지고 물같이 줄줄 흘러가면 엄청난 열을 가해서 용광로에서 불같은 시련을 단련을 재련을 통해가지고 강철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편하게 쓰임받는 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그걸 쓰리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우리 집만 이상한 것 같고 내만 앞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걸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분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참 가정도 원만하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30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난 내가 봐도 인생에 한 번씩 한심할 때가 있고 내가 봐도 나는 목회 좀 안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목회 잘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는데도 이래 헤매는데 사람은 다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콤플렉스가 다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다 힘듦이 있고 나름대로 언제 사표내버릴까요? 더러브라이? 언제 때려치울까요? 틈만 나면 사표내고 틈만 나면 갈라쓰고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요 하나님은 팔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청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다 행복할까요?
즐거울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는 말이죠.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여자들도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셔. 이인 박명이라고 잘생긴 것들 빨리 죽는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구나. 사운드 오브 뮤직이면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돌아가면요 주머니라도 돌아가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고 살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은, 송명희 같은 시인은 전신마비 내성마비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그분은 진짜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살아있는 게 오감이죠. 살아있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방에 가더라고요. 밤새 안녕하는 게 인생인데,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일 보기만 하는 게 감사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주신 것을 헤아리고 그 사랑의 맛을 깨달아서 맛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에 뭘 봤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떤 애비가 자식이 돈을 달라는데 빵을 주고 이상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합리주의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은 힘든 것이, 누구든지 다 어려운 것이. 어떤 직장이 애로사항이 없고 어떤 직장이 문제가 없을까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안 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를 배울 때는 운전해보세요. 운전 벌금 한 번씩 딱지 날아와요. 쓰레기통 한 번씩 박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는 운전 배울 때 사고를 한 방씩 내면서 처리 들더라고요. 천천히 가래도 말 안 듣다가 빗길에 가다가 히떡 잡아지고 딱지가 한 번씩 날라오고. 이런 운전은, 목사님 저는 20년째 사고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인사사고 낸데, 운전은 큰 소리 치는, 한 번도 쓰레기통도 안 받은 사람은 사람을 친다니까요. 가끔 쓰레기통도 한 번씩 받고 벌금도 날라오거든. 주여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그런 비싼 수업료를 내야 모든 건 대가가 있더라고요. 대가가. 수업료가 있어야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그저 요행수를 바라지 맙시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것이 있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크고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지. 맨날 시대를 탓하고 맨날 돈 많은 직장 좋은 데만 바라보고 끌떡거리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있는 교훈을 한 줄로 줄이게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저는 쉽게 편하게 수월하고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쓰리고를 하면서 고독을 엔조이해 가면서, 고독을 씹어돌리 가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없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수련을, 단련을, 연단을 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성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사명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흘려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다. 땀 안 흘리고 성공하는 걸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이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땀 냄새가 시큼한 거, 그게 건강한 냄새예요. 땀을 줄줄 흘리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겨울에 곧불이 감기가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릴 줄 알고, 울 때는 울 줄 알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잖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눈물 세라피가 나오고 눈물을 질질 흘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공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뜻없이 값없이 부르신 법이 없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나는 가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찌질이 같고 아무리 아웃사이더 같아도 하나님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한 번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한 번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족보를 만들어가고 역사의 획을 끊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김범수 보세요. 비주얼 하잖아요. 그래도 뭐 나는 가수다 1등 하잖아요. 하나님은 얼굴이 안 따라가면 뭐 목소리라도 따라가게 해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 나를 향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를 무시하고 자학하고 자살하고 그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화의 과정이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과정이 있을 때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공사 중일 때는 평가를 요구하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때 보자 이거요. 지금 공사 중인데 자꾸 얘기하냐 이 말이요. 미장 끝나고 뺑기칠 끝나고 그때 보자 이 말이요. 도배해놓고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는 힘을 내세요. 힘들 때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되고 그때 여러분 탄력이 가속도가 근육이 주여 그때 힘이 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추억들이 쌓여서 그게 노하우가 되고 간정이 되기 때문에 인내를 이룰 때는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거든요. 때를 채우고 눈물병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서러운 때를 채우고 힘든 때를 지나면 어느 날 고지에 올라가면 그때는 천하를 내려다보고 믿음의 정상에 서기까지는 모든 것을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일의 기쁨에서 오늘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인내를 이루라고 오늘 성경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온전, 구비, 완벽, 100% 알아요? 그때 100% 하나님 보실 때 참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그 수준이 그 레벨이 되기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서러워도 참고 분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부끄러워도 참고 가난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인내를 테스트한다. 저는 볼 때 어떨 때 그런 때가 있다. 여기가 내 한계구나. 어떤 말을 할 때요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말은 내보고 뭐 돌대가리 그거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하면 벌컥할 때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감정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자존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 더 이상은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더 이상은 네 같은 놈하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사표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인격의 한계선이 제발 좀 높입시다.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소탐 대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큰 뜻을 품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세워가지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려고 꿈 같은 세월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답답하고. 제가 전라도 여수에 한 집회를 갔는데 점심 때 묻지도 안 하고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뭐 백악관인가 한일관인가 한정식 집에 데려가서 한정식은 부산에도 많은데 뭐 때문에 집을 데려가는 것 같아요.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앞에 나오는 거 찌개다시 알아요? 썩개다시를 막 닦아먹기 시작하는데 메추리알 5개 닦아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앞에 그 시다판 거 찌개다시 한 20가지 먹고 나니까 뒤에 막 조개가 나오고 도다리 광어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래 제가 그때 성장 과정이 불우한 것들은 찌개다시에 먹을 거는구나. 찌개다시 때문에 흥분하면 그거는 천박한 거예요. 찌개다시 껄떡거리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아니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막 김치 안 준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거. 김치는 집에서 먹어요. 뭐 때문에 뉴욕 스테이크 가가지고 김치 안 준다고 성질내고. 찌개다시 가지고 소탐 대실하지 마. 겹불을 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소한데 그걸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천복을 대망하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좀 시시한 거는 좀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다 그래 살아가, 다 그래.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봅니다. 말 한마디 해봐봐. 삼자 대질하자 이 자식아. 그래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싸구려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찌개다시 같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닌데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그 한계에서 울컥 벌컥 사표내고 차버려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수준하고는 꼬라지하고는 그 가슴을 좀 여세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시선 고정을 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런 영적인 판세를 좀 바꾸자 이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요. 스피드하게 퍼스트하게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 헤매고.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5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섯 번째, 구하는 자가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집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세상 사람들은 청구하면 신청하면 까칠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잔소리도 안 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주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에요. 우는 아이가 떡을 얻어먹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새고 시장이 반찬이고 가난이 교사고 입을 넓게 이래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뭡니까? 사람이 머리가 모자라서 오판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짜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돈을 안 주시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판단력, 분별력, 순발력.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생명, 지혜가 부자, 지혜가 행복, 지혜가 건강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예언력을 주시면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아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외에는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얼마나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기도를 했으면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면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 같지만은 저는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기도를 강조하더만요. 야고보서 1장 오늘 5절에 보세요. 머리가 모자라나? 판단력이 짜치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꾸지람도 하지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야고보서 1장이 기도를 강조. 야고보서 5장 넘어가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기도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잖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마지막에 기도의 등불을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되지도 않을 기도를 응답도 안 될 기도를 되지도 않을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응답도 안 되는 깝깝한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연이라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처음과 끝이 오히려 행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말만 하면 될 텐데도 무릎을 꿇고 짐승같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인 사람이 야고보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하고 해야지.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면 공사 다망한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강림교회 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우리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연휴에 비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새벽에 시간, 여러분 저녁에 맞추고 집에 가면 12시요. 근데 새벽까지도 어김없이 와 계신 거예요. 아침에 성가대 버리고 어디서 그렇게 남자들이 뽀사시하게 옷을 입고 막 얼굴이 막 기름기가 짜르르 해가지고, 저분들은 잠도 안 자냐.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강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건강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어떻게 기도에 목을 걸고 이 수련회 하나 하는데 보통 교회는 연휴 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도 못 가고 조직에 몸을 담고, 찬양대는 뭐 시간마다 어디서 그런 찬양대가 그렇게 많은지 뭐 형형색색이 뭐 몸으로 때우는 분들도 있고, 오늘 낮에 보니까 뭐 어제 보니까 핸드볼이 아니고 핸드벨이라 하더만요. 핸드볼 팀도 있고 뭐 얼마나 찬양대가 이렇게 많은지. 퀄리티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봐야 돼요. 있는 것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척 보면 삼척입니다. 조선 팔도를 매일 기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다니거든요. 초교파도. 우리는 교회를 컨설팅을 해도 해. 10년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척 보면 삼척인데, 이번에 와서 놀랄 노자 올시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를 그대로 새벽 5시면 5시, 예배 시간이 결코 짧지도 않아요.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뭔 찬송을 몇 곡을 불러줬지냐. 앞에 찬양팀이 샤방에 있으면 그냥 강사를 소개할 거지. 또 찬송 부르고 또 특송하고 또 찬양하고, 뒤에 앉아서 깝깝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진국이구나.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의 인심을 따라가지고 맨날 없애고 변경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고 예전이 다 깨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없어지고 입맛대로 밥맛대로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교회가 다 망가집니다. 영성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번에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강사로 온 게 아니고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면서 지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덩치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 한국의 세계의 모델이요 건강한 교회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여 졌어.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를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와가지고 주차장이 뭐 편한 것도 아닌데 어찌했을까? 이해가 안 돼. 어디서 이런 훈련이, 어디서 이런 영성이, 어디서 이런 신앙이. 여러분 사람이 보기도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의 궁정이 하루가 세상이 첫날보다 나은 법이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가는 주의 길, 여주 동행,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뻥이야. 한 80쯤 되면 모든 게 평준화되고,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과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이나 송장이나 장자는 비슷하다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6번째, 우리가 버릴 마음이 있어요. 버릴 마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버릴 마음이 3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의심을 버리라,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버리라, 14절에 보면 욕심을 버리라. 3가지 마음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불일 듯 일어날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부흥회를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알도록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돼요. 훈련이 된 사람, 말씀을 배운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신비에 새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어처증이, 어부증이 제일 나쁜 병이에요. 의심이 안 들도록 내 마음에 확신이 거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을 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왜 우울증이 옵니까? 오늘 감독님 말씀하시되 결국 우울증의 뿌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고 불안한 거예요. 죄의 값이요, 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어디다 갖다 붙일까요? 한 마음으로 나가. 고린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강거가 되면 아멘 아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쌍나팔 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가 아버지 원래 헛소리 잘한다 아이가. 엄마가 뭔 얘기하면 너가 엄마 또 웃긴다 아이가 또. 그런 집은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고주망태 같아도 너가 아버지 말씀이다. 엄마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엄마가 너가 다 사랑해서 하는 거 아이가. 부부가 맞장구를 치고 합해야 되지. 여러분 애들 앞에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고 애기들 앞에 엄마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가정이 같은 말을 하고 쌍나팔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두 마음을 품지도 말아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엉뚱한 게 멋있어 보여. 너무 섹시하다. 더러운 게 멋있어 보이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죽을 깨를 씁니다.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빚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챙겨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받기 때문에 마음에 틈을 주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돼요. 마음에 탐심을 버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얼른 비우고 얼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면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못된 것이 헛된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삶의 흐름을 모든 건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모든 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악한 것이 분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 안 생기도록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나쁜 것이 엉뚱한 것이 헛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되지.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닮아가고 바라보다면 자꾸 닮아가고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저는 친구 목사님들 만나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한다니까요. 밥을 먹어도 가슴에 기적이 있고 체험이 있고 불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같이 덩달아 복을 받지. 식어 빠진 가슴을 가지고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까칠하게 보고 세상 저준하고 시대가 탓하다가 오면 한국 기독교가 썩었다고 지는 안 썩은 채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어. 할 일 많은 세상에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주의 길을 가기도 바쁜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이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바쁜데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세월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꿈을 꾸고 불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좀 그런 좀 그게 스타일이 좀 돼야 되지. 옛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다 어렵습니다. 니보다 어려운 사람도 다 자살 안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보다 불행한 사람 천지입니다. 이 땅에 밥을 못 먹고 이 땅에 일자리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산더방지 쌓아놓고 불평하라고. 하나님 주신 오다가 미션이 사명이 분명한데도 엉뚱한 데 혼을 빼고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꿈도 꾸지 마. 싹 버려. 주신 마음이 있어. 버릴 마음이 있고 주신 마음이
오늘 원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저는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0년 전에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병원에 자빠져 있을 때 극심한 두려움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 자빠져 잔다니까요.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 박사님이 오토매틱으로 오더라고요. 한 달 되기 전에 쫄려서 질려서 죽겠더라고. 와, 이거 5일 남았다 3일 남았다. 그렇게 찌질이같이 되고 극심한 사람이 약해 빠졌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건 마귀가 썬뿌리를 심어놓고 마귀가 와서 야이 쪼다야 야이 죽을 놈아 썩을 놈아, 마귀가 와서 확인 사살하고, 마귀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겠어.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밀가루로 해대는 마귀의 세력에 맞장구를 치지 말고, 마귀의 콜링에 화답을 하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어 살아가야지. 젖병이나 빠는 그런 유치찬란한 삶을 살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한 번만 기름 부어주시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시대를 감당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되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오직 성령님의 심한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은 꿈도 꾸지 마세요. 버릴 마음을 싹 버리세요. 어둠의 마음, 헛된 마음, 생뚱맞은 마음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챙겨야 됩니다.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면 안 됩니다. 버릴 마음을 버리고 주신 마음, 능력의 마음, 기도할 때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지 않사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헌신하는 마음 뭐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꽃비 풀린 망아지같이 함부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딱딱 시간 정해놓고 규모 있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훨씬 더 규모가 있고 훨씬 더 사람이 체계가 있고 훨씬 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큰 수련을 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주차장도 지금 공사한다고 다 막아놨는데도 차를 어디 대고 걸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네. 일사가 불란해요. 일사가 불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영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고 오라사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마음을, 엉뚱한 마음을 품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버릴 마음을 싹 버려야 돼. 7번째, (10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7번째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와도 밤에 잠을 못 잤고 웃잡고 죽을 것만 같고 인생이 한계일 것 같고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고 그런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아찔하고 섬뜩하고 끔찍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더 이상 한계를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생엔 고비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분 그런 때가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나간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걸리겠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했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지나가고 찰나적이고 그런 썩을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차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자고 사람이 밤새 끙끙 앓고 몸이 뼈가 녹는 그런 체험을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끔찍한 체험을 하고 두 번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빚더미에 시달리고 공갈 협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살맛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차라리 나도만 팍 죽여라.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올 때는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나도 안 살고 싶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사람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한번 그래보세요.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
지나간다는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아찔하고 섬뜩하고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 시절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별일하고, 엄마는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하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학벌이 없어서 밥제이하고, 형님은 이혼 2번밖에 안 하고, 나는 한 달에 죽는다고 자빠져 있고, 그것이 생각하면 이놈의 집구석에 무슨 저주를 받았나? 이놈의 집구석에 무슨 볕들날이 오겠나? 볕들날이. 그때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도요, 옥상에서 뛰어내리자니 대가리가 아플 것 같고, 강물에 뛰어들자니 몸이 차가울 것 같고, 약을 틀어넣자니 목구멍이 따가울 것 같고, 손목을 끄자니 또 아플 것 같고, 겁이 나서 내가 자살을 못한 거야. 자살할 용기도 없었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이 어째 생겨먹어가지고, 나는 성질이 어째 요 모양 요꼴일까요? 내가 봐도 또라이가 있다니까요. 나도 안 살고 싶어. 나도 안 살고 싶어. 무슨 가망이,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지 집안이. 그 아찔하고 섬뜩한 때가 지나가더만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쨍하고 해떨날 돌아왔지롱.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통과 패스했잖냐. 그때도 통과해주고, 그것부터 지나가해주고, 그때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셔서 그날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보자 이거요. 그때. 지금은 그 시기 하지만, 지금은 촌발 충만, 지금은 까딱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습니다. 그 시절이 추억의 계절, 그때가 삼삼하고, 그때가 얼마나 서로, 제가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부흥회가 끝나면 쪽팔려가지고 사람 있을 때는 못 오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콧물 눈물 닦아는 게 허옇게 종이가 쌓이고, 그때 제가 많이 울었는데, 믿음이 좋아서 울은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울었어. 서러워서. 이놈의 집구석이 어디로 올라가려고 이러노?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덤비라 이 자식들아. 자빠진 길에 쉬어가는 거지. 더 이상 뭐 뺏길 것도 없고 날아갈 것도 없고 뭐 까딱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뺏길 것도 없고, 헝거리 정신이 본전의식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잡초 같은 근성이 있고, 그런 사람은 금잔디는 구전표가 밟아도 일어난다니까요. 야성이 생겨. 야성. 돌팔이기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시험에서도 독수리 날개친같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폭포를 역류하듯이 시대를, 대세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뜰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시험에 퐁당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까이끝 때문에 안 망한다.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까 덤비라 까짓거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작전은 저와 여러분을 곱게 키우지 않습니다.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급을 하기 위해서 똥줄이 땡기게 해가지고, 환란 갖고 또 확 집어가가지고 짤짤 달아가지고 그런 걸 확 거실러가지고 순전한 알떨로 강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오고는 시험을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찬,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서러워도 지나가고, 흥분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오늘 말씀 12절을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축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촛대를 연료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오지만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썩지 않을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한테 상납할 짓을 하지 마세요. 이긴 자가 됐어. 이긴 자. 시험을 이기고 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참 나오는 이긴 자의 축복, 천국에 들어간 자의 축복. 여러분들은 신분이, 소속이,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따놓은 당사자요, 천국의 입장권을 확보한 사람이요.
이런 환난은 통과하고 시험은 패스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면류관을 쟁취하고 이 시대의 믿음찬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탁 붙들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자 강한 용사가 되었어. 100% 믿음의 프로가 되었어.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손색이 없는 강한 일꾼이 되셨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